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6편. 감사해요. 땡스기빙 그 연휴 기간인데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자리를 기억해서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해요. 제가 기도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같은 은혜를 받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동일한데 예배드리는 사람이 받는 은혜와 예배 안 드리고 있는 은혜는 달라요. 그건 그냥 사는 거고요. 숨 쉬고 사는 거고 하루 일하고 쉬는 거지만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는 겸손한 태도죠.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그분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또 하나는 그렇게 거룩한 고백까지는 없지만 우리의 삶에 거룩한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도 보면 습관을 따라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가잖아요. 무슨 습관이겠어요? 기도하는 습관이었어요. 습관을 따라서 거룩한 습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필요하고요. 거룩한 습관도 필요하고요. 그런 게 모든 게 쌓여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되고 삶이 돼요. 그런 것을 늘 이렇게 기억하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드리는 분들과 수요일날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분들은 전 다르다고 봐요. 이 다음에 천국은 다 같이 가겠지만 예수 믿으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전혀 다르다고 봐요. 다르죠. 그리고 달라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식을 하세요. 내가 달라야 돼. 예배를 드려도 한 번을 더 드렸는데 그렇잖아요. 달라야죠. 온유월 때약빛이 하루가 달라도 다르다 그러잖아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왔을 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또 우리 영혼에 이렇게 채워짐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사고의 변화,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결국은 이 변화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건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뉴스 보고 인터넷 보고 그래 살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귀한 분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서론을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요. 146편은 저번에 145편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다윗의 시편과 다른 사람들 시편이 끝났으면 146편부터는 이렇게 앞에 보면 할렐루야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이 146편은 다윗은 제가 그랬잖아요. 개인적 간증과 고백의 시편이 참 많다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근데 146편부터 이렇게 내용을 보면 무엇을 찬양하냐 하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찬양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분을 바로 섬기고 바로 예배할 수 있으니까. 이 146편부터 보면 그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그러면서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내 평생에. 우리 마음도 그렇죠. 평생 하나님 찬양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고. 근데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두 가지를 따라가는데 하나는 좋아서 따라가고요. 하나는 무서워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정말 좋으면 시키지 않아도 해요. 또는 싫어도 무서우면 해요. 근데 지금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뭘 것 같으세요? 저는 둘 다라고 봐요. 하나님 사랑해서도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도 해야 돼요. 그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무섭고 감사. 근데 결국은 하나님 우리에게 왜 무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니까. 우리가 아이들 야단치잖아요. 자녀들. 그 왜 야단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러지. 옆집에 야단 안 치죠. 내 자식이니까 야단치죠. 옆집애한테 나가 이놈의 자식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내 자식한테는 해요. 근데 나가라는 게 진짜 나가라는 얘기예요. 나갈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갈 짓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사랑이잖아요.
성경에서 제가 그러잖아요. 초다를 대라. 거역하는 놈은 성중에 잡아다가 돌로 내쳐서 죽여라. 이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죽을 짓 하지 못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워요. 그 하나님 무서운 거 이해해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좋은 분이라는 거 인식해야 돼요. 그게 다 사랑이에요. 하나님 야단치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도, 기근이 들 때도 그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에요. 나에게로 돌아와라 라는 하나님의 사인들이죠. 하나님의 마음들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1절, 2절을 찬양하라라고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는 야, 나 말고 다른 거 의지하고 살면 안 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예,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의지하지 말아라. 권력에 기대고 살지 말아라. 거기에 줄 서고 살지 말아라. 왜요? 이 사람의 한계가 있어요. 한계를 가르쳐줘요. 여기 보니까 사람의 한계가 뭐예요? 결정적인 게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을 의지하는 거랑 뭘 의지하는 거랑 같다라고 어떻게 보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흙을 의지하는 거랑 같아. 거기에 의지하면 안 돼. 이거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만 믿고 가는 거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지. 하루하루를 삶에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에요. 사람은 늘 제한적이죠. 시간도 제한적이고 능력도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자녀들한테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 한계가 있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부모도 한계가 있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자 해도 그 사람들 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사람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떠오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소개를 하는데 5절에 야곱의 하나님 이야기하죠.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되도다. 제가 이렇게 야곱의 하나님, 성경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왜 굳이 야곱일까? 물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족장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편 146편에서 왜 굳이 야곱일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야곱은 물론 아브라함도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에 내려갔고 이삭도 힘들고 어려울 때 블레셋에 가잖아요. 그래갖고 뭐 이렇게 그러다가 아내들 팔아먹고 또 돌아오고 막 이러는데 야곱은 잠깐 기근이 들어서 뭐 어려워서 떠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마음으로 떠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약속을 먼저 하셨어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거야. 그 약속을 하셨는데 야곱은 그 기도 한 번 받고 그냥 떠나야 되는, 안 그러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고향을 돌아오는 거는 쉽지는 않죠. 떠나면서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돌아올 수 있을까? 그래서 한 기도가 28장이 기도잖아요. 창세기 28장에. 돌베개 자다가 꿈에서 천사 만나가지고 그 중에 신앙 고백이 뭐예요?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이런 분이시고 내가 11조 드릴 거고 뭐 이렇게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지금 떠나지만 뭘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와야 되는 거예요. 와야 돼. 여기에 약속의 땅에 와야 돼. 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땅,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땅, 할아버지로부터 쭉 내려오는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 지금 떠나네? 이런 고민이 있죠. 떠났어도 그러니까 마지막에 때가 됐을 때 이제는 갈 때가 됐나 보다라고 돌아오는 과정들 창세기에 쭉 소개를 하는데 돌아오는 모든 과정이나 거기서 사는 과정이나 자식들을 낳는 과정들을 보면 야곱의 노력이나 기질, 뭐 성경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 은혜로 돌아오게 되죠. 뭐 디나 사건 마지막까지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돌아올 수 없는, 야곱이 마지막에 돌아오기 전에 직전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다 죽게 되었도다.
34장에서. 35장에서 그러잖아요. 자식들 다 모아놓고 우리가 다 죽게 됐다. 우리가 다 죽게 됐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거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지금 우리가 살 길이야.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셨다면 앞으로도 약속을 지키실 거야. 지금의 민족적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을 정확하게 갖고서 베델로 올라가자. 우상 다 버리고. 그 대신 조건이 뭐예요? 우상 다 버리고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것 다 버리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 다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나아가자라는 게 다시금 약속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순간이죠. 다 버리고 세상 의지했던 거 다 버리고 자기 아내들이 우상 섬기는 거 너무 잘 알았죠. 그러니까 다 가져와 그러잖아요. 다 가져와. 우상들 다 가져와. 다 버리고 그리고 가자. 이거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버려야 갈 수 있다. 버려야. 이 우상들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지 못했다. 그게 마지막 고백이에요. 마지막 고백. 야고백에 있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신앙 고백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그 창세기 35장에 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죠. 그런 신앙 고백들을 후대들이 이제 알죠. 근데 그 자식들이 그렇게 좋은 믿음으로 살지는 못했던 것 같고 마지막까지 이제 애굽에 내려가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이제 고센 땅까지 가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보면 모든 인생들은 자기의 본성을 따라서 사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그 본성을 꺾으셔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을 꺾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우리의 못된 자아를 꺾고 분질르고 깨트려서 강제로라도 무릎 꿇려서 무릎 꿇고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런 하나님 좀 두렵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되게 힘든 게 뭐냐면 막 주변이 힘들어서 관계 이런 게 힘든 게 아니고요. 이 깨어지지 않는 우리의 자아, 못된 본성 이런 것들이 꺾여지지 않아서 힘든 거예요. 부러지지 않아서. 이게 무릎을 탁 꿇어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게 안 되거든요. 이게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나 이건 안 돼.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아유, 이 사람 안 돼. 이 일은 안 돼. 저건 하나 안 돼. 이건 못 내려놔. 결국은 그게 우리를요 참 힘들게 해요. 내 자신도 힘들게 하고 내 주변도 힘들게 하고 아무튼 그것 때문에 참 예수 잘 믿기 힘들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거 이제 꺾으세요. 언젠가는 다. 꺾을 게 너무 많아서 아직도 우리가 남아 있는데 진짜 많죠. 이게 무슨 정말 많은데 그거 하나 꺾는 게 우리 사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거예요. 잘 믿는 거가 아니라 내 못된 것들 하나씩 이렇게 꺾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놈에게 또 꺾으면 꼭 잡초 같아. 또 나오고 그럼 또 뽑고. 참 질긴 싸움을 예수님 만날 때까지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그 싸움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늘 그거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왜 이렇게 삶이 힘들까?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거 아니니까 그냥 다 포기하고 살면 사실 제일 편한데 이놈에게 그렇게 잘 되지 않거든요. 야곱 아마 대표적으로 그런 분이셨죠. 이분이 늘 천국에서 야곱에 대한 설교를 하면 늘 언짢아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그분이 제일 그 족장들 중에 제일 좀 그런 분, 제일 우리의 본성과 유사해서 예를 들기에 딱 좋은 분이 그분이세요. 마지막까지. 그분의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내가 참 험악한 세월 살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신앙 중에 그것 따라가면 안 돼요. 정말 그것 따라가면 안 돼. 성경의 족장들을 본받아야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것 따라가려고 그러면 큰일 나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너무 고단해요. 너무 고단해요. 그래 살지 말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찍 순종하고 일찍 포기하고 일찍 내려놓고 정말 십자가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사실 평안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지금 시편 146편 1절부터 6절까지 그런 하나님의 속성들,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셨는가,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찬양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세상을 그럼 어떻게 다스리시지? 라는 부분을 한 6절부터 10절까지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이런 분이셨다면 이 속성이 세상에선 어떻게 나타나는 거야? 라는 부분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7절을 보면은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억눌린 사람들을 정의로 심판하시고요, 압박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고 줄인 자에게는 식물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갇힌 자들을 해방하시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랑 다르죠. 세상은 약한 사람들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들 모른 척하고 갇힌 자들은 내일 아니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래 보시지 않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런 게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어떤 걸까? 바로 이런 부분이죠. 정의로우신 것, 약한 자들을 먹이시는 것, 자유를 주는 것. 그러면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호와는 소경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고 의인을 사랑하신다. 소경은 뭐예요? 예수님께서도 소경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누구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생각을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처한 모습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서 바뀌어진 인생의 새로운 삶을 사는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신대요. 우리 번역 성경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비굴한 자가 아니고 이게 참 문화적 번역을 해서 이래요. 헬라어적 개념으로는 고개를 숙인 자,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좀 약자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으키신다 그래요. 동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모두가 같아요. 그 의인들을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9절에서는 어떻게 보면 율법에 공식적으로 나오는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을 붙잡아 주신대요.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계속해서 나오는 게 너희 중에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들을 돌봐줘야 되는 사회적 진짜 약자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돌아봐 줘야 되는 거. 예, 이런 분들 돌보는 것, 이게 하나님의 통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율법적 의무였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교회에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해야 되는 주님의 마음의 사명, 사역 가운데 하나예요. 약한 사람들 돌아봐 주는 것. 그러면서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신대요. 대대로 통치하신대요. 아니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사회에 고아도 있고 과부도 있고 사회적 약자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왜 있어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이 뭐예요? 하나님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기셨어요. 너희가 하는 거야. 은혜 받은 너희가 하는 거야.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거야. 너희들이 시간을 내서 물질을 내서 하는 거야. 교회가 해야 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잘 드러낼까? 예배만 드리고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생명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나누는 일이죠.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하게 잘하는 것,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셨던 것 가운데 하나가 해외 미전도 종족 선교뿐만 아니라 언제부턴가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그런 난민이라든지 연약한 분들에 대한 섬기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 사역을 하는 분들이 계셔서 참 감사해요. 근데 이게요, 사역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일이 돼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들이죠. 그래야 되는 마음들. 그래서 같이 나누고 교제하고 밥만 한번 먹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알아가고 또 그들의 삶도 배워도 가고 또 같이 정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훈련이 안 돼서 어려워요. 근데 조금씩 하면 돼요. 조금씩.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5, 6년 전에 이슬람 난민들이 우리 교회 와서 같이 밥 먹고 이러는 생각 해봤어요? 전혀 못했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만날 수 있는 장을 허락하셨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저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을 주시고, 전 참 이렇게 놀라워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 그 단선교사님을 제가 만나려고 그랬던 분이 아니거든요. 다른 분을 만나려고 했는데 그분이 같이 나와서 만나서 이야기 듣다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난민들이 그렇게 많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만남 속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이구나. 그러고 기도하고 또 같이 동역을 해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되어지는 걸 보면 알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그랬어요. 저번에 이런 일들을 하는데 얼마나 올까 이분들이. 진짜 한 분이라도 올 수 있다면, 몇 분이라도 올 수 있다면 이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너무 많이 보내주시고 가깝게 지내게 해주시는 게 조금은 좀 놀랍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게도 되고. 근데 이런 것이 지금 우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 공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셨나, 어떻게 되어지길 원하시나. 그럴 때 구약에 있는 말씀이랑 신약에 있는 말씀이랑 오늘 우리 삶의 이야기가 다르지 않고 동일하거든요. 고아들과 과부,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마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다. 교회 안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들끼리 맨날 은혜 받고 잔치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그게 하나님의 통치였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이 어떻게 세상에 통치적으로 나타나는가. 이 146번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 그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 때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막 입술로만 찬양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손 들고 찬양하고 막 밤새도록 찬양하고, 물론 이것도 찬양이에요. 24시간 기도의 집, 예수님이 24시간 기도하신 적이 없어요. 기도학원 낮에는 나가서 사역을 하셨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24시간 기도하는 게 거룩한 게 아니고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산에서 늘 그렇게 사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의 삶을 보면 그런 삶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힘을 얻고 살아내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렇게 정말로 주님 말씀대로 살길 원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서 그게 회복이 되고 그 회복된 것을 가지고 살아내는 능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간구만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뭔지 146편을 통해서 정말 잘 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이런 게 하나님 진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구나. 저는 참 감사했어요. 늘 시편 보고 말씀 볼 때마다 감사한데 이런 게 찬양이구나. 이런 게 찬양. 노래가 찬양이 아니고 음악만이 찬양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내는 게 찬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진짜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절이라서 이어서 이거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다음에 나누고, 기도해요.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길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게 찬양이고 그게 할렐루야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하면 내가 이 은혜를 입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그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정직함을 주세요. 그냥 사람들 보고, 세상 보고, 왜 세상이 이러냐, 사람들은 왜 이렇게 똑바로 안 하냐, 교회가 안 하냐, 이거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